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배경도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이 그 핍박이 있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지었던 그런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 사울 왕의 통치 말년에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 시편 12편에 관하여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는 하나의 보석으로 장식된 고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하고 뒤에 연하고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에서 8절까지 이 두 연을 정말 보석 고리로 연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 사울 통치 말년이니까 그 사울 통치 말년하고 다윗 통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 8째 줄을 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음을 팔현악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이 있을 때 8번째에 해당하는 그 음으로 출발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팔현악기 8개의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한 시인지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현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하는 이 말은 지휘자에 따라서 이 팔연금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제로 되어 있는 시편이 6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편 전체 시 가운데 2편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를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의 모함에 대한 이야기이고 악인들이 여러 가지 나쁜 말로 의인들을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모함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8절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또 둘로 나눌 수 있다면 1절, 2절과 3절, 4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 2절은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의인들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요? 의인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 중에서 끊어지느냐? 이때의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 중에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8절에도 인생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경건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 감소되어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모습과 그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웃을 향해서 모함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이웃은 상당히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유포한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첨하는 입술로 말을 한다는 것이고,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적자들의 모함 때문에 결국에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더 이상 많은 의인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충실한 자가 이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끊어지고 있는 이유는 악인들의 모함 때문이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몹쓸 그런 그 말들입니다. 이 몹쓸 말들이라 하는 그 말은,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고 사기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의인은 점점 사라지고 경건한 사람은 사라지고 대신에 이렇게 불신의 사회를 조성하고 만다, 사기치는 세상으로 만들고 만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하는 이 말은 큰 돌과 작은 돌을 두고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두 가지의 잣대, 큰 돌의 잣대와 작은 돌의 잣대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잣대, 이 기준으로 말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이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준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나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와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의인이 점점 끊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거짓말이나 아첨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끊으시겠다. 그들의 말을 끊으시겠다. 그 사람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은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끊고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악인들은 더욱더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모함하는 이 말이 저들을 승리할 거다. 저들을 이길 거다.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말이 이긴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저 사람들을 이기게 될 거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입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입은 내 거야.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누가 상관이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모함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입술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요.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교만한 말 우리가 말이 너희들을 이길 거야. 내 말 가지고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인 그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혀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폭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교만과 방자한 혀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가면요. 의도적으로 앞에 나온 그 악인들의 각종 악한 말들과 대조를 해서 5절 6절에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 말씀이 단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악인들의 모함과 적극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함은 이런 것이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모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억압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일어날 때는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의인들의 탄식 소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거짓말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그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 그리고 경건한 삶, 충성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한 지대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앞에서는요,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인은 점점 사라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거짓말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내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두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정말로 순결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모함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교만하게 말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온 순은과 같다는 거예요. 순. 그러니까 이렇게 순결한 말씀이고 그들의 거짓된 말하고는 비교하면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순도 100%의 은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은요, 이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순결하고 아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요, 의인의 폭력 가운데에서, 악인의 폭력 가운데에서 건짐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때는 도다.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선한 사람들, 의인들, 이 경건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또 인생이요. 참 지금의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어쩌면 바울의 통치 말년에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1절에는 의인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충실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악인과 비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과 대조해서 1절에서는 그거를 말하다가 8절에서는 비열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결과를 보니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니까 선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열한 사람들과 악인이 점점 더 인생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높아진대요. 이거는 사회의 모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때에 다윗은 이런 사회를 원했지만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사회하고 동떨어지게 달리요, 모순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다윗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직 의인들이 존경을 받고 의인들이 높아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여기 있는 악인들, 비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지금도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이쪽 저쪽에서 우글거린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이 이 시에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악인들은 온갖 거짓말과 모함과 자랑과 교만한 말,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함으로 의인을 대적하여 인생 중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오히려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충실하게 사는 자들을 지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들을 순결한 말씀으로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폭언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를 향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기짓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결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든 말들은요, 찌꺼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7번 재련된 순원과 같다. 그처럼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이, 그 순결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